두 가지 행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오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으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글들, 또 좋은 이야기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참 그 많은 글들과 좋은 말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현실에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더군다나 사회가 복잡단단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 어린 생명들을 키운다는 것 참 복잡한, 그래서 참 어린이날 후세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S.L. 술레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가정은 작은 마을이며 가정은 작은 도시이고 가정은 조그마한 국가 나라이다. 아버지는 왕이요 어머니는 왕비이고 아들은 왕자고 딸은 왕비이다. 왕녀 공주이다. 모두가 귀한 왕궁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말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고 사회가 어지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복잡 가난하다. 더군다나 현대인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요 참 복잡하다랍니다. 애들이 아니에요. 애들이 아니고 애들 세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른 세계 살아갑니다. 애들이 밥만 먹었던 눈만 떴다면 맨 공부에 쌓여가지고 진짜 애들 참 어려워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각 마을마다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 교훈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10장 35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원수가 집안에 있다. 집안 식구일 것이다. 어미와 아비가, 또 아이가 부모가 아이가 서로 싸우는 원수일 것이다 라고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물론 이것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섞여 있을 때에 문제되는 이야기들,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상은요 가정마다 참 시끄러워요. 애들이 시끄럽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그런 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우리 주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주신 아이들을 잘 키워 양육할 수 있게 하시되 인격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많고 그런데 근데 참 복잡단단하다 그 말입니다. 서양사회, 미국을 비롯한 서양사회는요 점점 아이들을 자유로 키워요. 자유로 키우면서 네 하고 싶은 운동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이제 체육 단련도 하고, 그 운동장 늘리고 하는 체육 시간을 늘리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점점 체육 시간이 좁아지고 그리고 운동장은 좁아져요. 그러다 맨 공부 위주로만. 여러분, 만능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만능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가지 자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뭐냐? 은사인데, 달란트인데, 이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만능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 한국 사람의 이 잘못된 모습들은요 빨리 고쳐야 돼요. 거기 아이들이요 막 꽉 묶여 있습니다. 묶여 가지고 어떻게 꼼짝 딸 수가 없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바른 가치관 속에서 올바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이 공부해도요 한국 제대로 된 노벨상 하나 못 탔잖아요. 노벨 과학상, 의학상, 무슨 화학상, 이런 많은 상이 있는데, 물론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은 일본은 수십 개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어릴 때는 머리가 좋아.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 우리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따라옵니다.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었을 것이고 참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끼고 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울며 불며 따라와요. 그때에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우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푸른 나무에도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인들 어떻게 되겠느냐?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마른 나무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타락된 인생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게 하시되 울어라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울어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됩니다. 로마에 디도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디도스라는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벽 무너뜨리고 성전 무너뜨리고 그리고 동쪽 성 축대 쌓은 곳 이것 한 100여 매나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통곡의 벽이에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거기다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운명. 그래서 이걸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을 위해 울어라. 이거는 가깝게는 유대인들이지만 멀리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말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울어야 할 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운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그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울라고 하셨는데 울다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 깨닫고 우리는 울 때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며 울 수 있는 이런 자신들이 되자 그 말이지.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이 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로는 울으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따라하시지요. 기도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기도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울어라라는 말씀 무슨 삼류영화나 연속극 보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는 건데 울다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점점 갈수록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기도가 맥이 없는 시대예요. 또 눈물이 점점 메마른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뿐 아니라 자녀 주신 아이들은 자녀를 위해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교회사를 통해서 울었던 사람들, 자녀를 위해 울었던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약, 신약, 교회사 가운데서 세 부분을 논하자면 하나는 이제 창세기 21장 14절 이하에 누구를 소개할 수 있는 거 아니 하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하가와 이스마엘이 내쫓김 당하지요. 이삭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내쫓김 당합니다. 집에 나올 때에는 가죽보대에 물과 먹을 걸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나 광야길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이 떨기나무 밑에서 울며 불며 방성대고 합니다. 방성대고 겠다는 말은 그냥 훌쩍훌쩍 오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그냥 방성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들놈 죽는 거 어떻게 봅니까? 하면서 막 방성대고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가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아니, 기도는 하갈이 했는데 울기는 하갈이 울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고 펼쳐지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게 하시되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그런 울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약에 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하에 쭉 나와 있지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은 지금 어딘가 하니 레바논이란 나라입니다. 지금 보면 레바논 나라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고쳐주지 않으면 그만두지, 개 취급당했어요. 그 이해가 갑니까? 개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좋습니다, 주님. 나는 어차피 개 같은 이방인이니까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더라도 개도 자기 집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참, 때로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때로는요,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그냥 때로는요, 지금 집요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그의 딸에 있었던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아름다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르짖음, 이런 것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또 교회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빛냈습니까? 많은, 역시 또 한 가지 이제 교회사 가운데 한 인물을 보자면 뭐니 해도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참 탕자였습니다. 탕자 중에 탕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일찍부터 신앙인이에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자식이 그냥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20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안 돌아와요. 때로는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맥락을 가져야 돼요. 한두 번, 몇 번, 몇 년 기도하고 안 돌아온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목사님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돌아와요. 다 틀렸나 봐요. 하나님 버리셨나 봐요.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해요,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돌아오는데 아들도 돌아오고 남편도 돌아왔어요. 다 예수 믿습니다. 아들이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데 신학자가 됩니다. 어거스틴 신학, 교회사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거스틴 신학 빼면 말이 안 돼요. 어거스틴 신학을 빼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귀중한 신학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 이 신약 성경이 27권밖에 성경이 아니다라고 딱 결정 내릴 때 397년 칼타고의 때입니다. 그때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누구 결과로? 눈물의 결과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눈물 많이 빼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 때문에 울게 해주시옵소서. 눈물 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했던 부모를 둔 그런 똑같은 목회자일지라도요, 그런 부모를 둔 목회자는요, 무언가 모르게 술술 풀려가요.
그런데 자기 혼자 믿고 목회하는 분들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왜? 기도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안양에 평촌에 큰 교회 있지요. 어떤 교회를 말하지 않기는 새 무슨 교회예요. 새 무슨 교회. 목사님은 박아무개 목사님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님입니다. 그 모친 상당했을 때 내가 영구차에 타가지고 영구 들고 내가 가서 마지막 하관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목사님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볼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진짜 볼 것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를 해요. 하는 얘기가 이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 평촌에 개척할 때 포일에 개척할 때 우리가 가서 개척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개척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머니가 광대상 밑을 떠나지 않고 강례상의 안방이야 그냥 밤마다 아들 목회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단지 오직 어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실제 간증 들은 거니까.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눈물 많이 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에 헛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 그 가보면은 워싱턴 DC가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지요. 거기 우리 한강처럼 포토맥 강이 쭉 흘러요. 포토맥 땅 따라 쭉 줄기 따라 쭉 가면 옛날 원시림들이 쫙 있습니다. 개발 안 해요. 그냥 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 보면 워싱턴 대통령의 생가가 있어요. 쫙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어릴 때에 그가 보던 성경 침대만 그냥 만들어 놓고 성경 및 그 워싱턴 대통령 생가 그 침대에 보면은 어릴 때 보던 성경이 그냥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이 대통령은 어릴 때보다 기도는 아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 아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는 말씀은 뭔 얘기냐 그 말이에요. 바로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고 스폴천 목사님이 인용했습니다마는 기도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마귀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도 들어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평기 나오는 모든 이제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육교회 나오는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기도 가운데 성장해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아름답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울라고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느냐? 울어라 말씀하셨는데 울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느냐? 따라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라. 너와 너희 자신의 좀 관심을 자식의 관심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 관심이 있고 자기 자녀의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또 무슨 출세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관심이고 영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앞으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가질 그들, 예수님이 다 바라보시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죽임당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 교육을 어디 가느냐, 폴란드 가면 아이스비치 그 수용소가 있어요. 몇 번 가봤는데 비참한 곳이에요. 거기서 600만 이상이 삭살당해요. 그곳이 바로 교육장입니다. 유대인들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요.
2000년 동안 그 모양이었어요. 이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지금은 조금 평화롭다 해서 평화 시대지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요정이성이 될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관심이 필요한데 영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이지요 1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 중에 아이들까지 막 와요. 그때 어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너도 저리 가. 에이, 애들은 저리 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령한 것에 관한 관심, 우리 자녀들 둔 분들은요, 애들 오늘 교회 왔나 안 왔나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가 어른 따라 부모 따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아이인가, 진짜 그들 속에 예수님 믿는가 때로는 확인해 봐야 돼요. 야, 아무개야, 너 정말 예수님 믿니? 정말 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 너 정말로 예수님 믿니? 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그냥 교회 오니까 믿겠지가 아니에요.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내가 주님을 모셨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님의 성전인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그뿐 아니라 내 아이를 향해서 정말로 주님을 모신 사람인가 확인해보자 그 말입니다. 영적인 관심이에요. 공부 몇 점 맞았니? 이것만 관심 두지 말고 그거는요 자동적으로 앞으로 해결돼요. 지금 공부 조금 덜 떨어진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관심,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는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게 하시되 관심을 갖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멋진 프로그램이 우리 자신들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 울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하면, 울면 너희 자녀들의 앞길이 따라하시지요 축복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앞길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더 큰 것, 무슨 더 큰 고행을 하고 더 큰 업적을 쌓고 그러라 하겠으면 얼마나 힘들 뻔했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라, 관심을 가져라, 눈물 빼라,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란 어린 이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 이스라엘을 한 세상 이끌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 왔던 아이들이 예수님의 기도받고 가지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폴리캅이라는 겁니다. 폴리캅. 이 폴리캅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포로되어 그 유황 갔다가 갔다가 돌아와요. 다시 예배소로 돌아옵니다. 예배소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마지막까지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죽지요. 죽은 이후에 그 교회, 초대교회 다음에 교부 시대가 되는데, 그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폴리카비라는 겁니다. 폴리카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 축복하시다 그 말입니다. 먼 훗날 할머니 할아버지 된 분들, 또 부모님 된 분들, 먼 훗날에 언젠가는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다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간 이후에 자녀들 세계입니다. 세대 바뀌었어요. 그 시대에 우리 남기고 간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고 어떤 길을 갈 것이고 했을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후대에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한 결과다. 그 기도의 결과요,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걸 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 아름답게 심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현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갈라디아 6장 9절, 선언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미국의 유명한 그 잡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잡지인가니 뭡니까? 외교에 관한, 국가의 다른 나라에 대한 그런 잡지예요. 잡지인데 이 잡지가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냥 잡지가 아니에요. 그 포레인 폴리시라고 해가지고 번역해 보면 외국 정책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을 가진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가 앞으로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고 나갈 나라를,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고 갈 나라들을 뽑았어요. 그 잡지가 뽑았는데 나라 첫자를 빼서 GUTS, G는 저머니입니다. U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에요. T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S는 사우스 코리아예요. 한국을 앞으로 미래 2040년대에 세계를 이끌고 갈 그런 나라 4대 국가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구츠라, GUTS, 구츠라고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한국이 왜 거기에 포함되느냐 이유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들었는데, 첫째로 한국의 국민성입니다. 국민성은 아주 근면성하고 총명하다는 겁니다. 근면하고 총명스러운 면이 세계에 남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하고 또 총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이상으로 총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남달리 어떤 일에 대해서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열정적이다. 패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열정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 잘못된 것에 의해서 막 그냥 들끓는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한다는 거예요. 분열하고 막 싸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열정이 좋은 지도자 만나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위대한 업적을, 기적 같은 것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츠가 한국인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국인은 기술이 솜씨가 좋다는 거예요. 기술과 솜씨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손기술이 좋다는 거예요. 그 세계 다녀보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구츠가 말한 겁니다. 메디안 코리아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메디안 코리아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젓가락 문화예요.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요, 콩 집으라면 잘 못 집어요. 콩, 매끌매끌한 콩, 작은 콩들 집으면 잘 못 집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다 딱딱 집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예요. 그것도 그냥 기술력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이게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건데, 구치가 집어라 이제 찝은 겁니다. 한국인을 향해서.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캐톨릭이나 정교회가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 처치인데 개신교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1세기 동안 비춰보건대 한국 국민을 바꾸어 놓았고 변화시켰고 크게 기여했고, 개신교는 국민을 교육시켰고 인재를 길러냈고 구습을 타파했고 잘못된 구습을 타파했고, 지금도 정계라든지 이제 높은 지역의 높은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건대 미래의 204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기생들은 가고 말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세계입니다. 세계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지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구추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 잡지 얘기예요. 외교 잡지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습니다. 하지만은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나라나 교회,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면은 기의 상급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글로벌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제 참 세계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계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둥들이 아름답게 잘 양육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많이 눈물을 뺄수록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